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수요형 예배, 하나님 예배로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수요형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물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정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주님의 존전으로 나왔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영광과 거룩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한 분 한 분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한 분 한 분을 받으시옵소서. 이 밤 예배 나갈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모든 저주는 끊어지고 모든 고감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혀서 있는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 깊은 은혜 가운데 오늘 성령으로 예배케 하시고 특별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하나님 종식되길 원합니다. 합의가 잘 이루어져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밤 온전히 깊이 아버지를 예배할 때 한 분 한 분을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가 된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사막의 샘이 넘치리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나서를 나라가 되면 사막의 고통산들이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나서를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의 고통산들이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야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야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야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야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가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하신 주 와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하신 주 주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오 할렐루야 아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이 내 후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이어서 우리가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공동기도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우상숭배의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교만과 자살과 음란과 분열형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소서.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인간의 탐으로 깨어진 창조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사 저출산과 기후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정부가 건설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선의 길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창조의를 파괴하는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게 하시고 동성애가 되지 않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고 부흥의 불이 타올라서 멈춰버린 전도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전 세계 지는 성교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사역은 기름 부어주시고 자연들은 돌보아 주시고 안전은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은 풍성하게 채우셔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섬기며 죽어가는 영혼들,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성령의 사람으로 불의 사람으로 마음도 헌신하는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매 순간 찬양의 감동과 감격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을 성령의 생명수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2020년 붕의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된 영혼들을 동서남북에서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이 브리슬라 아골라 같은 걸작품으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제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누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대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누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드로아에서 본 바울의 환상, 드로아에서 본 바울의 환상.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를 왔어요. 바쁘게 살았죠, 여러분? 저도 바쁘게 살았어요. 우리가 다 열심히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은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받아야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 자리 있습니까? 여러분의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가 누구입니까? 그 자리를 여러분들이 어디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 봅시다.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그분이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해 줄 거예요. 제 설교를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으로 내던져졌던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그곳에 디모데가 있었는데 젊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오게 되죠. 결국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고 실러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와요. 그래서 더베에서 루스드라를 왔을 때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40절 16장 1절. 자,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누스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바울이 신라를 택하고 바나바 헤어진 쪽 말씀드렸죠? 헤어지고 나서 신라를 택하고 이제 어디요? 그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요? 1차 전도여행이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와서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요? 디모데를 만나요. 그 디모데는 뭐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라고 나와요. 이 디모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신 가장 귀한 동역자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저와 같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좋은 동역자가 와야 돼. 더 한 명 갖고 안 돼. 예? 계속 보내주시길 기도해요.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에서 오신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사역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던 이유는 이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에. 디모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꿈이 뭡니까? 비전이 뭡니까?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돼. 그래서 같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우리 교회도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좋은 동역자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붙여주는 사람은 조건을 붙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조건을 붙이는 사람은 좋은 게 아니에요. 예? 조건 다는 사람 있죠? 예? 이 조건 다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예? 조건을 자꾸 따지고 조건을 달고, 이 사람 먼저는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말로 하면 간다는 소리거든요. 조건을 붙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진짜 좋다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할 수 있는, 그 조건을 붙이는 사람은, 조건을 따지는 사람은 조건이 맞으면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으면 간다는 소리거든요. 결국적으로 그 사람은 항상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제가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를 원하며 저도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 마찬가지.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는 좋은 동역자들이 와야 돼요. 이곳에
바울이 지금 사역을 하십니까? 이런 좋은 동역자를 만난 거예요. 아니면 예비한. 어디서? 사울이 돌 맞아 죽은 줄 알고 내던져졌던 그곳에서, 루스드라에서. 그대로 보십시오. 바울이 생각지 못했던 좋은 동역자를 만났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게 젊은 디모데였는데, 근데 이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생각지 못한 사건이 생겨요. 생각지 못한 사건이. 여러분, 하나의 해결할 문제가 생긴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은 항상 생기는 거예요. 해결할 문제는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건이나 문제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담대하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즐겨. 여러분, 사단마귀가 얘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문제가 닥쳤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전에 부모서 설교했었는데, 따라합시다. 문제야, 어서 와라. 이런 문제를 환영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막 환영한다고 문제가 막 오는 게 아니고, 문제 오지 마 그러다가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야, 나 사건 싫어. 나 문제 싫어. 그러다 그러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환영을 하든 거부를 하든 문제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사건 오게 돼. 근데 이 사건을 맞이하고 문제를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의 자세.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 너무 싫어. 너무 두려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문제 함몰돼버리고 문제 함몰돼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자 말란 말이에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야. 어서 와라. 어차피 나는 이 문제를 통과해야 돼. 답사. 어차피 나는 이 문제를 통과해야 돼. 이 사건을 해결해야 돼.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딱 받아들이란 말이에요. 담담을 가지고. 왜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막 거부감을 갖고 가면 사람에게 뭐 아이고 잘 걸렸다 요거. 야, 너는 내 밥이다. 그리고 더 두려움을 줘버리는 거예요. 더 부정적인 마음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문제를 그르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문제야 어서 와라.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즐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통과하고 나잖아요.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뭡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통과하면서 문제가 뭐야? 더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 더 주눅드는 사람들이 있어. 더 그 마음에 뭔가 잘못된 마음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상황 가운데 더 묶여 들어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어차피 문제는 통과하는 거예요. 아이 별거 아니다. 지금은. 이게 뭐 별거야? 그럼 그런 마음으로 가질 때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문제에 함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험은 감당할 거예요. 감당할 거.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너에게 감당할 시험만 준다. 또 시험 당할 쯤에 네가 할 수 없다면 내가 피할 길을 준다.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막 누구보다도 막 심장이 크고 뭐가 뭘 잘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준다니까요. 응? 또 시험 당할 쯤에 또 우리가 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딱 들어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럼 뭡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6장 3절 봅시다. 자, 문제가 나와요. 자,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디모데는 지금까지 할례를 안 행했어요. 아까 그랬죠? 어머니는 유대여자,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동역자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니까 유대인으로 하여금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요. 왜 지금까지 할례를 안 했을까요? 디모데는. 왜 지금까지 할례를 안 행했을까요? 디모데는. 지금까지. 자, 아마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뭔가 반대했겠죠. 그렇죠? 아버지의 영향 때문일 수 있죠. 왜? 어머니는 유대여자고 아버지는 헬라인인데 할례를 어머니가 만약에 더 파워가 있었다면 할례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할례 행하지 않죠. 근데 그래서 이 디모데는 유대인의 친척도 있고 어머니 쪽은 그죠? 그리고 모계 쪽은 또 친부 쪽은 또 아버지 친척도 있는 거죠. 응? 그래서 양쪽에 그래서 이방인도 만나고 헬라인도 만났을 거예요. 근데 디모데를 가지고 전도하려니까 뭐가 걸렸어요? 할례가 걸린 거예요. 할례 문제가. 여러분 당시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할례가 중요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전도할 사람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가 걸려요? 그게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가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문제 어서 와라. 담대하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지금 중요했기 때문에 디모데도 할례를 행하고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중적인 모습을 봅니다. 무슨 모습? 이중적인 모습. 여러분 사람은 다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선 저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 나는 이중적인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초지일관 같은 얘기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다 여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말 하진 않아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흥분했습니까? 왜 막 그렇게 안디옥에 있을 때 난리가 나가지고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가서 회의를 합니까? 그때 어떻게 내용이 나옵니까? 뭐 때문에 무슨 짐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갔고 그 짐을 지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누가 말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 10절 말씀. 자,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뭐요? 자, 너희도 감당하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할 수 없었던 멍에를 왜 지금 이방인에게 지금 멍에를 매게 하려느냐? 이게 무슨 얘기 다른 말로? 왜 할례를 이렇게 강조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굳이 유대인들처럼 다 할례를 받아야 되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게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보십시다.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우리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안디옥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 위에 누가 옵니까? 베드로가 와요. 방문해요. 같이 식사하다가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같이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사람들을 보내. 지금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옵니다. 하자마자 보니까 베드로가 밥 먹다가 베란감에 안 먹은 척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그러니까 누구도요? 바나바도 거기 같이 온 사람은 다 안 먹은 척 할 뿐만 아니라 바나바도 옵니까? 베란감 밥 먹다가 안 먹은 척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도 바울이 막 핏대를 서면서 막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희들이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행할 수 있냐라고 막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켜, 할례. 왜? 아까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매렵게 하려느냐? 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 하겠냐? 지금 디모데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한편에 이방인이죠. 근데 왜 디모데에게 주면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이중적인 게 지금 되는 거죠. 그렇죠? 전에 할례를 반대해서 안 발랐어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원하지 않는다면 할례 행하지 말아라. 왜? 예수 믿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 할례와.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요?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중적이잖아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멍에를 매게 하잖아요. 디모데한테.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왜요? 디모데가 앞으로 누굴 만나요? 유대인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굳이 할례가 필요하면 할례를 행할 것이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원하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만 믿으면 됩니까? 예수만 믿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은 뭐입니까? 복음에 있는 거,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그죠? 아까 할례를 분명히 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뭐 지금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해요. 이유가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 또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는 사건이 있죠. 머리를 깎는 사건이 있죠.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들어올 때 이제 그 머리를 깎는 사건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드린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기도 마찬가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정도를 마치고 들어왔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지역에 다니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율법이나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된다.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생활 때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할례를 무시하고 율법을 없인 여기는 것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서운한 사람 4명이 있으니까 지금 유대인의 결례식에 따라서 같이 머리를 깎을 때 바울이 당신이 머리를 깎는 이 사람들의 비용을 내십시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 바울도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인정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아니요. 율법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머리를 깎아서 전도할 수 있다면 머리를 깎는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전도할 수 있다면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전도할 수 있다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뭐든지 제거하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보십시오. 먹는 것도 마찬가지.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 뭐예요? 복음만 증거된다면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이죠. 같이 보시죠.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살고 죽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 우리는 왜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다? 주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만 될 수 있다면,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중요한 것은 무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찬양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가 서다보는 있으면 여러분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머리카락을 자르든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 존귀함 받으면 돼요? 예수님만 존귀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이 고백이 있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령과도 마찬가지죠.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발이 전에는 뭐예요? 나는 할례, 율법 행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멍에를 매게 하려느냐? 그러나 내가 이중적인 것 같지만 뭐예요? 결국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면 내가 한 말도 번복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어느 정도입니까? 그래서 사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할례를 받게 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예? 빌립보서에 오면 감옥에 들어가요. 그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복음을 잘 듣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 내가 잘하면 여러분 주위에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잘하면 적이 있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복음을 잘 전하고 막 엄청난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막 시기했단 말이에요. 시기. 예? 질투하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딱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더 이상 복음을 못 전할 거 아니에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구나. 우리가 인기 얻을 때가 왔구나.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 말씀 두고 봅시다. 자,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진짜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가 예수로 채워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밖에서 보니까 사방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전에 잘난 척하더니 잘됐다 잘돼. 그러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하든지 아니면 참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하든지 아무 상관없다. 전파된 건 누구만 되면 되니까?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그 사람 나를 비난하고, 그 사람 나를 질투하고, 그 사람 나를 시기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을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사도 바울이 전에 그렇게 할례는 너희 조상도 너희도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왜 이방인에 매게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시켰어. 할례를 하라고 그랬어. 그 비난했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저 이중적이요. 저 두 얼굴이야, 두 얼굴. 그래도 뭐예요? 사도 바울은 좋다는 거예요. 왜? 누구만 전파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니까. 분쟁으로 하든 시기질투로 하든 참 좋은 마음으로 가지든 아무 착한 뜻으로 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 내가 좀 하다가 뭐 좀 하려고 했는데 누가 여기면 좀 시기하는
누가 말해봐요. 질투하는 말 해봐요. 그럼 막 우르르해가지고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밖에서. 잘난 자다가 잘됐다 잘돼. 저렇게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지. 돌 맞아 그렇게 돌 죽을 뻔하지.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항상 여러분 잘하면은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질투자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뭡니까? 시험 들어요? 감옥에서? 아니죠.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초월해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이 돼야 돼. 초월적인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살아 죽으나 이제는 주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이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이 유대인을 만날 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헬라를 만날 때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뭐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3식 나와요. 제3식. 그것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기는 고기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기를 먹어 누가 시험에 든다면 난 평생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고기를 좋아하니까. 근데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고기를 평생 안 먹는다는 거예요. 한 번.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떠한 분명한 이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뭡니까? 할례 의식을 해간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이중적인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할례 왜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매지 못한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느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지금 디모데한테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저 이중적인 인간. 저는 저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다시 또 저렇게 말하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중적이기로 말한 이유가 이중적인 모습이 면이 보인 것이 자기 이익 때문입니까? 자기 편리 때문입니까? 자기 체면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했던 말을 번복하고 다른 행동했던 이유는 자기 체면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편의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이득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이득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편의 때문에. 말 바꾸고. 그런 여러분은 옳지 않지만 내가 정말 복음 때문에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하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하고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를 막론하든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도 그들이 시험 된다면 고기도 먹지 않고 여러분 이 뜨거운 복음의 열정 이런 뜨거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런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리고 정말 나는 어느 정도까지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게 생명을 주신, 전부를 주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제 마음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체면을 버리겠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체면을 버리겠습니다. 내 편의를 버리겠습니다. 내 이익을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뭡니까? 저 여러분이 다 뭐예요? 사나 죽으나 이런 주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조금도 손해 안 보고 누가 조금만 여러분의 비난해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산 막 비난했대요. 그거네요. 막 그러나 뭐 사도 바울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참뜻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거칠어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인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노라.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자존심이 아니라 주존심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내 마음에 주님으로 꽉 채워지면 너무 멋있게 사는 거예요. 누구같이? 사울과 같이.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증거대원 될 수 있다면 내가 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좀 체면 좀 구기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낮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동지를 붙여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밤에 이 찬양 들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까지 완전히는 못하겠지만 또 주님 이제는 살아 죽으나 저도 주의 것이면 저도 예수님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내 마음의 한 자리 오직 그 자리 주님 것입니다. 살아 죽으나 찬양하고 그래 기도할 때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저도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밤에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같이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면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의 대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서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멘. 할렐루야. 천군 천사 다 울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여러분 눈 감아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중적인 면이 보여요. 우리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편의를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체면 때문에 이중적인 말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 사도 바울은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나는 사나 죽나 주의 것입니다.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생명 주신 그 주님 위에 저도 주님 이제 살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날 좀 어렵게 하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조금도 손해 못 보고 조금 희생 못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복음만 전해진다면, 생명만 증거된다면 아무 상관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마음 여러분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 제가 생명만 증거할 수 있다면,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 저는 어쩌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의 사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 이름 세우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